우리가 기도를 하나 찬양을 하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누나 이 공감이 된다고 하는 그 부분이 참 감동이지요. 우리는 다 같이 같은 성령,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가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그런 공감대를 좀 형성하고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 나갈 때에 거기에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한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공부하는 자료집 여러분 교재 받으신 거 12장 내용입니다. 12장 내용을 여러분 좀 펴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부분은 지금 꼭 읽어드려야 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펴고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기 전에 드린 말씀인데요. 그 오늘 주제의 밑에 회복 얘기 있잖아요. 거기 인도의 그 바이올렛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 회복 이야기를 간증했는데 신장병 신장질환 회복 이야기 있죠. 여기 우리 지금 신장 25% 밖에 남지 않은 분이 지금 와 계셔요.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재생이 안 된다고 신장내과 전문의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저는 그동안에 참 많은 신장 신부전 환자들, 이제 신장이 한 15% 정도밖에 남지 않으면 투석을 권유하고 이식을 권유하는 병이에요. 저게 자체에서 자연 회복이 안 되는 병이고 치료법도 없습니다. 현대의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30%도 남지 않은 신장 기능이 한 달 이 치료를 받고 생활하고 가서 검사했더니 48%로 살아났다. 그런 소식이죠. 의사가 어떻게 불가능한 일이 이렇게 일어났느냐고 의아해할 만큼 이 환자는 그 당시에 한 달 후에 검사 결과를 간증했고 지금은 그분이 상당히 정상인처럼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인도 집회 때에 간증을 한 것을 이분을 특별히 좀 이렇게 찍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이분의 간증이 올라간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지금 그 간증으로 담은 한국 글이에요. 이분의 간증에 보면 제가 어제 얘기했던 인도의 이 델리가 인도의 수도잖아요. 델리의 북인도 연합회가 거의 절반을 관할하는 큰 연합회로서 그 세미나에 아들이 참석했다가 아들이 의사예요. 참석했다가 듣고 어머니의 병이 이 세미나에 오면 나을 것 같다고 해서 그때 당장 비행기표 사서 오라고 했는데 올 형편이 되지 않아서 그 다음에 인도 지회에서 이 세미나가 열릴 때 그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거기 참석할 때 이모와 이모부를 같이 모시고 참석했어요. 그 가족들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이모부도 암이었는데 나았어요. 그리고 이모도 또 어디가 좋아졌어요. 이 가족들이 거기서 좋아진 회복 얘기를 그 집회에서도 했던 사람이에요. 또 한 번 소식을 전해드리면 지금 받은 소식, 우리 오춘자 집사님이 이번에 말레이시아에서 지난번에 제가 첫 시간인가 소개했잖아요. 그 물리치료사 30대 후반 피부암, 임파종암이 섞여 있는 것 같은 암이 발견되어서 이게 어디서부터 원발 또 무슨 암인지를 찾아서 항암제를 쓰기 위해서 다시 검사를 우리 세미나에 와서 일주일 만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결과 그 암이 싹 사라져서 없어졌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병원
의사들이 놀랄 결과를 보게 되었고, 그 간증을 우리에게 글자로 보내서 또 음성으로 대화를 해서 들었는데, 오늘 안식일에 어느 교회 가서 이분이 그 간증을 또 한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지금도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자기 부부는 앞으로, 그 부인이 간호사라 그랬잖아요. 자기 부부는 앞으로 의료 선교사로 이 하나님 창조주 증거하는, 그분을 가르치고 일하는 참된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때에도 그 간증을 했는데, 오늘도 그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고 지금 우리 자매에게 메시지가 와서 조금 전에 저에게 알려줬어요.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그분하고 대화를 할 때에, 제가 일본에 4월 초에 이 센터를 오픈한다고 했더니 거기 우리 의료 선교사 교육 세미나 한 달을 할 것이거든요. 그때에 말레이시아에서 올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 부부가 다 내려놓고 거기 와서 제대로 이걸 배워서 자기도 말레이시아 땅에 이 의료 선교사로 새천사 교회를 전하겠다고 결심을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도 여전히 교회 가서 간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레이시아에는 처음에 태국에서 어제 제가 첫 집회할 때 그 합회장님이 참석해서 이 목회자들에게 이걸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말레이시아 우리 위생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치과 의사예요. 그런데 이분이 신부전증이에요. 병원에서는 이제 투석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그런데 이분이 그 태국 첫 집회 세미나에 와가지고, 뭐가 잘못됐나요? 첫 집회 세미나에 와가지고 이분이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여러분, 과일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과일의 치료제가 있다기보다는 과일을 만드신 분이 그 속에 치료제를 넣어 두셨고 우리에게 그걸 먹으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치료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과일이 신이 되면 안 되고 현미밥이 치료하는 신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식물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 식생활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와서 여전히 과일식을 했지요. 왜? 신장 기능이 살아나려면 휴식을 줘야 자체 회복이 된다는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신장 전문의들은 과일을 못 먹게 합니다. 포타슘이 올라가기 때문에 과일이나 생야채나 현미밥은 다 못 먹게 해요. 그리고 익은 채소나 아니면 흰쌀밥이나 이런 것들을 먹도록 음식 처방을 특별히 하는 환자가 신부전증 환자예요. 그런데 이런 환자들이 주로 오면 병원에서는 이거 현미밥, 날채소 이런 거 과일 하나도 못 먹게 하는데 이걸 먹어도 되겠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는 환자들이 많아요. 아마 여기 오신 신장 환자도 그런 식단을 아마 의사로부터 처방받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다 신장 환자들 이렇게 음식을 처방을 해줍니다. 많은 환자들이 우리가 먹는 음식하고 다르니까 불안해하지요, 처음에는. 그런데 저는 뭐라고 하냐면 그 음식을 지금까지 의사 처방대로 몇 년을 먹었습니까? 몇 년을 먹었다 그래요. 그럼 좋아지고 있습니까? 나빠지고 있습니까? 당연히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러면 그 음식이 신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부터 신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을 드릴 테니까 여기서 드리는 대로 잡수세요. 그러면 알아먹을까요? 환자들이 알아먹어요. 해봤거든. 안 되거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음식에 있는 물질만으로 치료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고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를 고치시고 구속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창조와 함께 구속을 알리는 기별이 이 세천사 기별에 함께 가는 건강 기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먹고 나아지는 환자들이 참 많고요. 이렇게 해서 병원에 가서 이제 수치를 딱 재보면 엄청 많이 신장 기능이 살아났다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지금 25% 신장 기능을 가지고 오신 분도 희망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깡으로 그냥 참고 내가 병 고치려니까 배고프게 이 굶어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면 안 고쳐져요. 이 음식은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려고 주시는 치료제구나.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잡수시기 바랍니다. 치료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변하고 행동이 따라갈 때 몸에 변화가 온다. 이게 전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건강도 회복하는 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런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치료법과 사단이 치료하는 치료법의 차이는 사탄의 치료나 이런 이적들은 일시적으로 어떤 증상이 좋아지는 것 같지만 절대로 사람이 변하지 않고 그 사람을 영생에 이르도록 복음을 전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바이올렛 이 사람은 중고등학교 이제 이 컴퓨터 교사로서 이번에 낳고 이제 성경 교사가 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학교 교사들을 지금 다 해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뿐 아니라 교사들에게까지 이분은 정말 창조주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지금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자기 간증에도 그 당시도 그런 간증을 약간 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고쳐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첫째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했을 때에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죄인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병든 몸이 회복하여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과 치유의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 4장 23절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바로 세 가지거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의료 선교사들이 해야 할 세 가지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자신을 믿으라고 가르쳤지만, 그리고 예수님 그분이 치유하시고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백성들에게 진리를 바로 제시하셨지만, 우리는 천국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해드리고 진리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칠 때 환자들이 또 죄인들이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복음들을 받고 그들이 회복하고 살아나는 그 일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가 낫는 이 일을 통해서 그 주변에 온 수리아에 이 소문이 퍼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받기 위하여 모여들었더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말씀을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천국이 우리에게 보내준 복음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창조력이어서 죄인을 해결시켜 변화시키고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그 일을 그분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의료 선교사로서 이 땅에 해야 할 일은 그런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주제는 뭡니까? 이번에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고치시는 여러 가지 그분의 이적을 우리는 지금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적을 행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적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도 지금은 말씀으로 이적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말씀에서 일어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살도록 가르치는 일이 우리 선교사들이 할 일이고 교회가 할 일이고 현대 의료 선교 일을 하는 의사들이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업이에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병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모여들어서 그 시대에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이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었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만 해가지고는 이 기별이 그렇게 전파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병자들이 나았기 때문에 병자들이 낫는 소문 때문에 이 복음이 자꾸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시대에 성령을 받아서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이 이루어지면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을 증거했거든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줌으로 보여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여 전파할 때에 이 소문이 그 주변에 다 퍼져나가서 이 사도들이 일하던 시대에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서는 다 복음이 전파됐다고 그랬어요. 이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되어야 하는데 이거 설교만 잘해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제가 무슨 설교를 잘해서 이렇게 불려나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전 지금도 말씀을 연구하면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기별을 오른팔로 달아서 가지고 나가니까 일단 그들에게는 병이 낫는다는 게 그들의 호기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봤어? 거기 가봐. 이런 병도 나았어. 저런 병도 나았어 하니까 그 병이 낫는 그것이 선전이 되어가지고 병도 고침받고 어떻게 병이 낫는지 말씀도 듣기 위해서 모여들더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만 하시고 끝난 일이 아니에요. 제자들만 하고 끝낼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시대에 하셨고 사도들은 그 시대에 하셨고 우리는 우리 시대에 해야 될 영원한 복음 사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에요. 이제 제가 내일쯤 가면은 우리가 왜 의료 선교사로 일해야 되는지 이제 또 말씀해서 우리가 공부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건강기별을 말씀드렸고 이제 이 건강기별을 주신 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병이 낫기 때문에 환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가 지금 11장에서 병자를 위한 기도장에서 우리는 이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거기까지 다 읽으셨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치료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를 알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는 응답이 온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다 살리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잠재우는 것이 그에게 축복이 될 때는 그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응답으로 잠을 재우시는 환우들도 있다는 것. 그것까지를 오늘 병자를 위한 기도장에서 여러분이 다 읽고
이제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자, 그러면 마지막 때, 오늘 주제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이 예수님의 이적을 흉내내고 모방해서 사탄이 거짓 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일 것이다. 이 말씀이 지금 성경에도 있고 예언의 신에도 있는데요. 마지막 때가 갈수록 하나님의 율법을 무너뜨리는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너뜨리고 부도덕 부절제의 삶을 통해서 병이 생기게 해놓고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병을 고쳐준다고 속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무너뜨릴 이런 이적을 사단이 행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이적 얘기들이 참 많이 돌고 있고요. 저도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많은 또 질문을 받고 상담을 받는 일들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보고 그래요. 전화가 오기도 하고 집회 가면 만나기도 하는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원장님, 나는요 사람에게 이렇게 만지기만 하면 병이 나아버려요. 만져서 병을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눈이 아프면 눈을 만지고 배가 아프면 배를 만지고 아픈 자리를 그냥 만지면 이 사람의 손에 능력이 와서 성령이 임해서 병이 나아버린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여기 집사님 눈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뭡니까, 목사님? 이건 나 현대의학으로는 이거 지금까지는 불가능인 줄 알고 있는데 뭡니까 했더니, 여기 내가 아는 분이 집사님의 눈을 한번 만져주고 싶어 합니다. 집사님 눈을 좀 만지면 집사님 눈이 떠진다고 지금 믿고 있어요. 집사님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는요 세상 거 복잡한 거 안 보는 게 훨씬 좋아요. 저는 그냥 이대로 세상 거 안 보고 살다가 예수님 재림 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볼 때 눈 뜨고 싶어요. 그걸로 저는 그냥 한마디로 거절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이적을 행하고 다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 외국에 나가서 선교지에 가서 귀신 들린 자에게 안수를 하니까 뻑뻑 뒤로 넘어지고, 환자들이 이렇게 사고가 나서 왔는데 안수를 했더니 뛰어나가고, 뭐 이런 이적이 많이 일어나고 방언도 하고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나간다고 하는 이런 간증들을 외국 선교하고 오신 분들이 간증을 많이 해요. 저는 그분의 설교를 직접 들었습니다. 집회 가서 그분의 간증을, 그 목사님의 간증을 다 들었어요. 그런 부분을 놓고 논쟁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논쟁을 하니까 제가 이상해졌어요. 체에서 지가 뭘 한다고 감히. 이런 건 논쟁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게 잘못됐다고 나는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 선교지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지만 선교지에 가서는 지금 이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방언도 한다는데 귀신도 나간다는데 쩔뚝발이도 일어나 뛴다는데 그런 곳에서는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요. 제 생각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을 가지고 왔을 때 우리 한국 땅은 미국인들에게는 선교지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미국 사람들이 이 선교지에 와서 일을 할 때에 이 우리 재림교회 진리를 가르쳐야 됐을까요? 이런 이적들을 가르쳐서 하나님 믿게 했을까요?
만약에 선교사들이 그런 이상한 복음을 우리 한국 땅에 전했다면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온 세상에, 온 세계적으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단은 다 세워져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성경과 예언의 시는 우리가 보는 책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이 외국을 다니면서 정말 저는 어려운 나라들을 많이 다녔잖아요. 그래서 제가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찬미가가 똑같고 교과 공부하는 내용이 똑같고 예언의 신이 똑같고 성경이 똑같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세계적으로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국을 떠나서 다른 선교지에 가서는 이상한 개신교회들이나 천주교회가 행하는 이런 이적을 가지고 그 이적을 행하는 그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까? 그것도 우리 외국에 있는 우리 대학 기관에서 이런 건강 기별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새 천사가 전하는 창조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건강 기별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거 긍정적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 분야에 일을 안 해봤고 이 말씀을 안 받더라면 저도 그냥 그런 거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건강기별을 알기 전에 저도 교회에서 오랫동안 집사를 하고 교회에서 부서마다 제가 충실히 봉사를 했기 때문에 환자들이 아프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가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5장 펴놓고 읽고 약속 믿고 회개하라 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자가 안 낫더라고요. 이게 뭐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장로교회 다니는 내 친구들이 기도원 가서 기도했더니 뭔가 나타났고 뭔가 이적이 일어났고 귀신이 나갔고 이런 얘기를 할 때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도 제자들도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라고 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안 일어날까?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가르침이 이게 진짜 맞나? 차라리 저 개신교회는 이 야고보서 5장을 갖고 환자를 고치고 있는데 그들은 뭐 건강식을 하라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가서 능력 받은 자가 안수하면 이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이게 안 일어나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한동안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주님의 생애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의 현대 진리를 예언의 신으로 깨달으면서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조사 심판을 하시는 이 시대에 이 땅에 보내진 셋째 천사의 기별은 율법을 회복하는 기별을 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지성소 법궤 안에 있는 율법의 안식일 회복 운동이 우리 교회가 할 운동인데 안식일 기별 속에는 10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회복할 때는 창조주를 경배하는 참된 예배, 믿음의 의가 회복되기 때문에 삶 속에 천년계의 법칙과 도덕 법칙과 건강 법칙을 회복하고 사는 백성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개신교회의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성소 임하실 때 법궤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빛을 가지고 재림 운동을 할, 개혁 운동할 백성들이에요.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백성이에요. 제가 다음 내일 시간에는 이사야 58장의 안식일 회복이 어떻게 의료 선교를 통해서 이게 회복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는 개신교회가 안수해서 병 낫고 방언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재림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해야 할 교회, 사명을 받은 교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 그분의 품성으로 하나님의 무너진 율법을 수부하고 회복하는, 그래서 창조주의 품성을 증거하는 마지막 성도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주님께 포기하기를 원치 않으니까, 믿음의 의가 안 되니까 자꾸 율법주의로 하는 게 우리 교인들의 문제입니다, 지금. 그러나 율법을 회복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다 기정사실로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무너뜨리는 이 사탄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병이 낫는다고 하는 행동을 하면서 거짓 이적을 일으킬 때 우리 교회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걸 분별을 못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런 분별이 제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맨 앞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부터 한 단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좀 짚어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다 눈으로 보시고 우리 총무가 예쁜 소리로 또박또박 좀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부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0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네. 진리를 사랑하여서 진리로, 진리의 빛으로 신앙으로 살아가고 전하고 살지 않는 자들에게 사탄이 임한단 말이에요. 악한 자의 임함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은 자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집어넣어서 행하게 하는데, 이미 그들은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라. 여러분, 사탄이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죠.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사탄은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나를 주관하는 영이 무슨 영인지 이거 진짜 우리는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진리로 임해서 나를 가르치고 이끌어 가시는지, 일하게 하시는지, 아니면 사탄이, 악한 영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행하면서 그 이적이 자기 신앙의 시금석이나 된 것처럼 내가 이렇게 이적을 행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거짓 이적을 행하는데 내가 속해 있는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진리를 사랑하지 않은 자들에게 악한 영이 임해서 모든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그들을 속이겠다는 것이지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이 이렇게 해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적도 하나님 말씀을 제외하고 인간이 행하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오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마태복음. 여기 보니까 많은 일을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했지만 뭘 안 했다? 불법을 행한 자더라. 저는 옛날에 이거는 전부 저 개신교 목사들 신유 연사 받고 병 고친다는 저런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건 다 개신교 목사들이 들어야 되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우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는 너희들은 불법을 행했다. 우리는 안식일 지키니까 하나님 법대로 산다고 착각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저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비난을 했나요? 그런데 지금은 저 말씀이 개신교회를 포함한 우리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제7일 안식일 토요일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지 않고 우리의 말과 삶과 일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율법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 의로 내 열심으로 열심히 뭔가를 해서 성경도 가르치고 병자도 고치고 의로 선교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영광을 위한 일이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그것은 아무리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법을 행한 자라고 선고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으시지 않은 것은 그분이 다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나의 의로 나의 착한 행위로 나의 열성으로 나의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가 아니라 나의 구원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은 믿음의 의를 가지고 조사심판대에 가서 지금 조사심판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세천사 개별 2부에 가서 이 복음을 깨닫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그분이 주신 것 가지고 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품성을 내가 열심히 만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품성 받아가지고 하늘에 갈 것이에요. 이게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변화시키고 구원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고치고 위경에서 건져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내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이나 내 행위나 내 노력을 자꾸 드러내고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일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증거하신 그 예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으로 일하신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계신 창조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여러 선교지를 다니지만 저는 이 세천사가 전하는 이 건강기별과 율법이 뭔지를 우리 교회 사명이 뭐고 땅끝까지 전할 복음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오지에 가도 이적 행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것이에요. 거기도 우리 세천사 기별이 나가야 되는 곳이에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기별은 내려놓고 이상한 사탄이 영광받는 그런 짓을 가서 우리가 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내가 만든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어떤 우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거 우리 신앙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우리 지금 분명하게 짚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가래 부분 기별 2권 54페이지서부터 이제 밑에 있는 내용을 쭉 좀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이해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2권 54페이지. 그리스도가 일하신 방법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과 기적적인 치유의 행위로서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사탄이 기적을 행함으로 자기의 권세를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이런 방법으로 일할 수 없다는 지시를 받았다. 눈속임에 그럴듯한 치유 행위를 하면서 신성을 주장할 자들이 생길 것이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은 이적의 방법으로 일할 수 없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주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병합하여 몸의 병을 고치는 일을 수행하도록 한 가지 방법을 계획하셨다. 위생병원들을 건립해야 하며 이러한 기관에 관련하여 순수한 의료 선교 사역을 발전시킬 일꾼들이 있어야 한다. 이리하여 치료를 받기 위하여 위생병원을 찾아오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한 세력이 둘러싸이게 된다. 많은 영혼을 위하여 의료 복음 선교 사업을 완수하도록 주님께서 이러한 섭리를 베푸신 것이다. 아멘. 자, 이거 잘 이해하시죠? 예수님이 일하신 방법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과 병자를 고치는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을 빙자하여 사탄이 이적을 가지고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지금은 이런 방법으로는 일할 수 없다는 지시를 받았다. 확실합니까? 여러분, 엘렌 G. 화이트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내신 선지자라는 거 아시겠어요? 우리는 선지자의 기별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이적이나 치료가 일어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병자를 고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고요? 말씀을 가르치면서 환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건강기관, 이 당시 위생병원은요 건강기관이에요. 건강기관인데 지금 우리 위생병원이 이렇게 세상 의학하고 하나가 돼서 거의 우리 건강기별이 적용이 안 되고 의학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생병원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개인들이 일어나서 이 진리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건강기관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이든밸리 같은 이런 기관이 바로 이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뭐 한다고요? 먹는 방법, 사는 방법, 옷 입는 방법, 어떻게 신앙을 하고 살아야 되고 이래야 되는지 그런 것을 교육시키고 가르치는 이곳에 사람들이 와서 이걸 배우고 실천할 때 하나님이 고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 와서 볼 때 의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환자들 와서 며칠 쉬다 가면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기관에 하늘의 천사가 함께 하신답니다. 저는 저 말씀에서 굉장히 용기 얻었어요. 저 말씀보다 더 확실한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 이번에 그 찾다가 못 찾아서 못 넣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의료 선교사로 봉사할 때 이런 의료기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치료법, 천년치료법을 가르칠 때 하늘의 천사가 와서 돕는다 했어요. 그래서 치료가 되게 돼 있답니다. 여기서는 뭐 합니까? 여기서는 현대 진리를 전하라는 것이에요. 셋째 천사 기별, 안식일 회복, 무너진 때를 수부하는 이 회복 기별을 여기서 전할 때 환자들이 자기가 잘못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서 병이 낫겠다는 것이에요. 저는 40여 년간 일을 하면서 그 일 현장에서 생생하게 너무나 많은 사실을 보고 점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감정들을 적어서 책으로 만들면 책이 수백 권도 넘을 양이에요. 그러나 이걸 어떻게 다 쓰고 받고 하냐고요. 다 전할 수 없는 수많은 내용들이 이 사업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화이부인은 자신이 절대로 이적 행하는 일을 안 하고 야고보서 5장의 약속을 믿고 사람들에게 건강개혁을 시켜서 기도할 때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가려 뽑은 기별 2권 53페이지.
만약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날에 사탄이 행할 이적들을 보고 믿는 자들 중에 속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또 많은 기이한 일이 놀라운 기적들처럼 그 모습을 나타낼 것인데 실제에 있어서 그러한 이적들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조작해낸 기만술임을 알아야 한다. 보세요. 무섭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계속 따라가지 않으면 이런 이적들을 보고 믿는 자 속에 속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걸 다 받아들이고 저 옳다 그러고 저는 뭐 늦은비 성령이 임했고 어쩌고 저쩌고 그걸 믿고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가려 뽑은 기별 2권 53페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이 이적을 행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사탄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게 할 것이며 그러고 나서 갑자기 그의 흉악한 권세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마치 그들이 고침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피상적인 치유의 활동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하나의 시험거리가 될 것이다. 네. 큰 빛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못함으로 빛 가운데서 행치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우리 재림교회 안에 큰 시험거리가 될 것이다.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가려 뽑은 기별 2권 55페이지. 사탄은 어떤 기적이라도 위조할 것이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적을 행하는 가운데서 안전함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시련을 겪고 시험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8절에 말씀하신 표징 가운데서 저들의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기록하였으되라는 살아있는 말씀을 토대로 하여 굳게 서야 한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안전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기초이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자들은 그날에 가서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증거를 받아야 된다고요?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8절이 뭔지 아시죠? 안식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준다 했잖아요. 그 안식일이 증명돼야 됩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안식일 속에 주신 약속으로 이 일을 하시겠는데, 여러분, 안식일은 뭡니까? 창조주를 경배하는 신앙 아닙니까? 창조주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고 구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주를 경배하는 안식일이라는 표징을 가지고 이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을 할 때 우리 재림교회 간판을 내려도 안 되고 안식일을 내려도 안 되고, 우리는 초교파 신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 진리를 조금이라도 낮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표징으로 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서 나으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창조주가 우리를 고친다고 해서 안식일을 회복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예,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그 안식일은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무너진 것이거든요. 그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읽으세요. 가려 뽑은 기별 2권 52페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사단의 올무에 걸려들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은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진리를 증거할 필요가 있다. 주님의 사자가 초대교회에게 준 증언의 기별을 이때의 당신의 백성들이 들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자기 신앙의 시금석으로서 이적을 행하는 자는 사단도 여러 가지 기만적인 방법을 통하여 순수한 이적들처럼 보이는 기사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사단은 이적을 시금석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다. 또 읽으세요. 그 다음.
사탄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메고 있는 종의 멍에를 깨뜨리는 모세가 인간 가족을 압제하고 있는 죄의 건세를 깨뜨리실 수 있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셨다는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하여 능력 있는 표적이 행해질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사탄은 그의 권세를 크게 염려하였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행하신 일을 모조함으로 그는 이스라엘의 해방을 방해할 뿐 아니라 장차 올 모든 시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표적에 대한 신앙을 파괴할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바랐다. 부조와 선지자 264페이지.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이 시대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세는 예수님을 표상했잖아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행한 이적은 창조주만이 행할 수 있는 이적을 가지고 가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다, 창조주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했을 때 사탄도 비슷한 이적을 행해서 바로로 하여금 모세의 말을 믿지 않도록, 하나님 백성을 보내지 않도록 사단이 거기에 역사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기 위해서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이적을 행하면서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할 복음을 전할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행하신 이적이 뭡니까? 창조주만이 행할 수 있는 이적을 다 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해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너희들의 구주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창조주만이 행할 수 있는 이적을 예수님이 행하셨거든요. 그런데 모세를 애굽에 보낼 때 그 이적을 가지고 보냈을 때 마귀가 그렇게 한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이적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창조주만이 치유하시는 이적을 행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주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신앙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조주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병이 낫는다면 사람들이 왜 그 골치 아프게 건강식하고 절제생활하고 하나님 믿고 살라고 하겠습니까? 육신의 종이 되어서 마음대로 방종하고 살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어렵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에 따라 말씀으로 일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병 고쳐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고 우리는 병자를 위한 기도장에서 읽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걸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병 고쳐내라고 울고불고 쫄른다고 그 병이 낫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그거 필요 없어. 그리 안 해도 병 나.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 능력을 행해서 고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 땅에 불법 천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하여 이제 일요일 법령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 2 22페이지.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를 내다보시고 예루살렘을 멸망으로 이끌어간 그 같은 속임수에 온 세계가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셨다. 유대인의 큰 죄는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었고 그리스도 교계의 큰 죄는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율법을 배척하는 것이 될 것이다. 자,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예루살렘 멸망이 왔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멸망은 지구 역사 마지막 지구 멸망의 상징이고 실체였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멸망에 당한 고통은 세상 종말에 당할 고통에 비하면 한 모금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종말에 이 지구는 왜 멸망하느냐? 하늘을 다스리는 우주의 법칙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너뜨림으로 이 지구 역사는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지구 역사 마지막에 지구가 왜 멸망합니까? 한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이 지구는 멸망당합니다. 이 하늘에서부터 전쟁을 일으킨 그 승리를 사단은 이 땅에서 거두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 무너뜨려야 돼. 나중에 일요일 강제 법령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백성을 한 명도 남겨놓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카드를 꺼내는 게 일요일 법령이에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가만 안 계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한 자들을 데리러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율법을 회복하는 백성 중에 있어야 되고 내 품성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백성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 건강기별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이제 나머지는 내일 아침 오전 시간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탄은 하늘에서부터 우주의 대원칙이 되고 하나님의 권위의 표징이 되는 율법을 무너뜨림으로 사탄이 인간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탄은 이 땅으로 쫓겨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과 백성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마지막에 불법을 행함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는 마지막 성도들이 살아 일하기 때문에 이 지구는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로 찾아 주실 천국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주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